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자, 오늘의 부처님의 당부는 301쪽입니다. 301쪽. 자,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301쪽. 일자애심 기르기. 비구들이여 다음 생을 위해 어떤 복덕의 토대를 쌓더라도 자애심으로 해탈한 마음의 복덕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자애심으로 해탈한 마음의 복덕이 가장 뛰어나며 가장 밝고 눈부시게 빛난다. 모든 별빛을 다 합해도 달빛의 10분의 1도 되지 않듯이 달빛이 별빛보다 뛰어나며 밝고 눈부시게 빛난다. 그렇듯이 다음 생을 위해 어떤 복덕의 토대를 쌓더라도 자의심으로 해탈한 마음의 복덕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자의심으로 해탈한 마음의 복덕이 가장 뛰어나며 가장 밝고 눈부시게 빛난다. 우기의 마지막 달 가을이 시작될 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나고 허공이 환하게 밝아진다. 그렇듯이 다음 생을 위해 어떤 복덕의 토대를 쌓더라도 자의심으로 해탈한 마음의 복덕에 비하면 16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자의심으로 해탈한 마음의 복덕이 가장 뛰어나며 가장 밝고 눈부시게 빛난다. 동이틀 무렵 어두운 하늘에 별빛이 밝고 눈부시게 빛난다. 그렇듯이 다음 생을 위해 어떤 복덕의 토대를 쌓더라도 자의심으로 해탈한 마음의 복덕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자의심으로 해탈한 마음의 복덕이 가장 뛰어나며 가장 밝고 눈부시게 빛난다. 그 다음은 상물양심. 또떼야의 아들인 수바라는 이름의 예비 사제가 세존께 여쭙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존자께서 범신천에 다시 태어나는 법을 알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예비 사제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날라까라 마을은 여기서 가깝지 않느냐? 곧다마 존자시여, 날라까마 마을은 여기서 가깝습니다. 예비 사제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날라깔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그 마을에서 벗어나자마자 누가 그 마을로 가는 길을 묻는다면 그이가 대답을 머뭇거리거나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느냐? 곧다마 존자시여,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날라깔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마을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라까라에서 나고 자랐더라도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줄 때 머뭇거리거나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열애가 범천의 세계에 대해서 범천의 세계로 가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머뭇거리거나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나는 범천을 알고 범천의 세계를 알고 범천의 세계로 가는 법을 알고 범천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존자께서 범신천에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존자께서 범신천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비사제여, 자세히 들으라. 내가 설하겠다. 존자시여, 알겠습니다. 수바가 대답했다. 회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비사제여, 어떻게 범신천으로 가는가? 비구는 자비가 가득한 마음으로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방향,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운다. 내 중간 방위와 상하를 포함한 어느 곳이든 자신뿐 아니라 모두에게 적의와 악의가 없는 기쁜 마음으로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자애를 온 세계에 가득 메운다. 이렇게 자애심으로 해탈한 마음을 닦으면 제한된 업이 남지 않는다. 힘센 나팔수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사방으로 나팔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닦은 해탈한 마음에는 제한된 업이 남지 않는다. 이것이 범신천으로 가는 길이다.
자비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따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평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첫 번째 방향을, 두 번째 방향을, 세 번째 방향을, 네 번째 방향을 가득 메운다. 내 중간 방위와 상하를 포함한 어느 곳이든 자신뿐 아니라 모두에게 적의와 악의가 없는 기쁜 마음으로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평정심을 온 세계에 가득 메운다. 이렇게 평정심으로 해탈한 마음을 닦으면 제한된 업이 남지 않는다. 힘센 나팔수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사방으로 나팔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닦은 평정심으로 해탈한 마음에는 제한된 업이 남지 않는다. 이것이 범신천으로 가는 길이다. 삼통달지의 위대함. 부처님께서 아나타 핀티카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과거에 웰라마라는 브라만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많은 공양을 올렸다. 은을 가득 채운 8만 4천 개의 금사발, 금을 가득 채운 8만 4천 개의 은사발, 은계를 가득 채운 8만 4천 개의 동사발, 8만 4천의 코끼리, 마차, 젖소, 하녀, 침상, 수백만 벌의 최고급 옷,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음식, 음료, 연고, 침구 등을 보시했다. 브라만 웰라마의 공양이 훌륭하긴 하지만 올바른 견해를 가진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린 과보에 미치지 못한다. 브라만 웰라마의 공양이 훌륭하고 올바른 견해를 가진 100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러한과 한 분께 공양 올린 과보에는 미치지 못한다. 브라만 웰라마의 공양이 훌륭하고 이러한과 100분께 공양 올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불안과 한 분께 공양 올린 과보에 미치지 못한다. 브라만 웰라마의 공양이 훌륭하고 불안과 100분께 공양 올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한 분의 아라한께 공양 올린 과보에 미치지 못한다. 브라만 웰라마의 공양이 훌륭하고 아라한 100분께 공양 올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벽집을 한 분께 공양 올린 과보에는 미치지 못한다. 브라만 웰라마의 공양이 훌륭하고 벽집을 100분께 공양 올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 한 분께 공양 올린 과보에는 미치지 못한다. 만약 부처님을 모시는 승가에 공양 올리고 사방의 승가를 위해 절을 짓는다면 그 공덕이 더 크다. 믿는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 승가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아 지녀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고 술과 약물을 멀리하면 그 과보가 더 크다. 이 공덕들이 모두 크지만 소의 젖을 잡아당기는 그 짧은 순간 동안이라도 자의심을 기르면 그 과보가 더 크다. 이 공덕들이 모두 크지만 손가락 튕기는 한 찰나만이라도 무상을 통찰한다면 그 과보가 더 크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자애심 기르기. 자, 첫 번째 문장 이렇죠. 다음 생을 위해 어떤 복덕의 토대를 쌓더라도 자애심으로 해탈한 마음의 복덕에 비하면 16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들은 게 별빛을 다 합해도 달빛의 16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 아주 수많은 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의 빛을 다 합쳐서 합쳤을 때 그 빛의 밝기보다 달의 밝기가 더 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애심으로 해탈한 마음의 복덕이 가장 뛰어나며 가장 밝고 눈부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기의 마지막 달 가을이 시작될 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나고 허공이 밝게 환하게 밝아진다 그랬어요. 우기는 항상 비가 오는 날이잖아요. 그죠? 항상 비가 오면은 하늘이 좀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데 이제 그 우기가 끝나고 가을이 딱 시작될 때는 하늘이 아주 청명하죠. 아주 맑고
태양도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애심으로 해탈한 마음의 복덕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밝고 눈부시게 빛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상시 때 이걸 느끼라고 비유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 자애심에 대한 내용, 우리가 자애심을 낸다는 게 쉽지 않죠, 생각보다. 그죠? 자비롭고 어떤 상황에도 자비롭고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살피는 마음. 나를 해친 사람이다 하더라도, 나를 욕한 사람, 나를 모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자애심을 일으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자애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하면서도 현실에 있어서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자애심을 내기가 쉬운데 내가 나에게 안 좋게 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사람에게 자애심을 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하늘을 봤을 때 매일매일 우리 하늘을 보잖아요. 매일매일 하늘을 밤마다 하늘을 봤을 때 저 별빛을 다 합쳐봤자 저 달빛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와 같이 내가 뭐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자애심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평상시 때 하늘을 볼 때 그와 같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장마철에는 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장마가 끝나고 해가 딱 이제 드러나고 요즘 같이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하늘이 요즘 굉장히 파랗고 맑죠. 비가 온 후라서 딱 보면 저 햇빛을 볼 때 저 햇빛과 같은 것이 바로 햇빛과 같이 온 우주를 비추고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바로 자애심이구나 라고 우리는 느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애심을 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만 그것이 부처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또 들었어요. 동이 틀 무렵 어두운 하늘에 샛별이 밝고 눈부시게 빛난다. 그렇듯이 다음 생을 위해 어떤 복덕의 토대를 쌓더라도 자의심으로 해탈한 마음의 복덕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자, 어떤 복덕을 쌓더라도 자애심을 내는 것이 그만큼 복덕을 많이 쌓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사무량심에 대한 내용인데, 또때의 아이들 수바라는 그 예비 사제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세존께 여쭈었어요.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존자께서 범신천에 다시 태어나는 법을 잘 알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자, 범신천이 어딜까요? 범신천. 범신천은 이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잖아요. 욕계 중에서도 천상에 가는 거는 굉장한 수행 공덕이 있어야지 가잖아요. 근데 색계 초선이 거기가 범신천이에요. 그러니까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존께 이제 여쭈러 온 거예요. 범신천에 이제 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제 비유를 드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비유를 준다면은 우리 보양보살님이 비로자나에 오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누군가 보양님 비로자는 어떻게 가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더라? 가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하시겠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세요? 만약에 종로다 그러면 종로에 계시군요. 그러면 3호선을 타시고 그죠? 3호선을 타시고 홍제역에 내리셔서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9번을 타시고 10분 후에 가산빌라 내리면 바로 거기가 비로전합니다 하고 곧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곧바로. 네.
그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곧바로 나오는 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헤매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이 범천에 어떻게 태어나는가는 부처님은 그렇게 보향님이 비로자나 오는 것을 아주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듯이 그거보다 더 빨리 나는 범천에 태어나는 걸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건 쉽다. 어려운 게 아니야. 금방 나는 가르쳐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비사제여 어떻게 범신천으로 가는가? 비구는 자비가 가득한 마음으로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방향,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운다. 내 중간 방위와 상하를 포함한 어느 곳이든 자신뿐 아니라 모두에게 적의와 악의가 없는 기쁜 마음으로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자애를 온 세계 가득 메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 명상을 하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자비 명상을 할 때 처음에 이 자비를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요? 처음에 내 자신에게 보내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라랍니다. 이렇게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행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합장을 딱 하시고 고요히 앉아서 저의 몸과 마음이 늘 평화롭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죠. 네, 가족. 그러면 이제 그냥 가족들이보다는 이렇게 좀 언급을 하는 게 더 직접적이죠. 예를 들면 우리 남편, 우리 수진아 보살님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 박재전 님, 또 우리 아들 박동열, 또 딸 박세은이가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딱 발언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까운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또 부모님 형제, 그 다음에가 친구들, 그 다음에 이웃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예를 들어 우리 서대문구니까 서대문구 사람들,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존재들, 사람들, 그 다음에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 이와 같이 이제 펼쳐나가는 거야. 자애심을. 자, 그렇게 하면은 그 공덕이 그 어떤 공덕보다도 아주 뛰어나고 빛나는 그런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다 보면 걸리잖아요. 누군가 그죠? 하다 뭐 집에서도 만약에 남편하고 다투었다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도 이게 자애심을 내다가도 에이 빼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지 말고 억지로라도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탈한 마음, 걸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돼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참 가엾어 보이고 나한테 함부로 한 그 사람이 참 가엾어 보이고 아이고 참 업이 아직 닦이지 않아서 저렇게 나에게 함부로 하는구나. 아이고 오죽하면 저럴까.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한테 사랑도 못 받을 텐데 저렇게 하면은 하면서 그냥 참 안 됐다. 그대의 수행이 더 깊어지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런 자애심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어느 곳이든 자신뿐만 아니라 첫 번째가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모두에게 적의와 악의가 없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듣지만
너무 이기주의적이 있지만 우리 딸이 내 말을 안 듣고 무시하지만 저기와 아기가 하나도 없는 마음으로 그래 니도 인생을 사느라 고생하는구나. 예, 언젠가 너도 좀 지혜로워지겠지 하면서 우리 아들 누구가 우리 딸이 누구가 정말 뭔가 마음 편안하고 지혜롭고 행복해 하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 이 마음 자체를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자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만큼만 자비를 보낼 게가 아니라 아주 큰 자비를 그냥 부처님의 그 중생을 향한 큰 자비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아주 광대하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자비를 온 세계에 메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애심으로 해탈한 마음을 닦으면 제한된 업이 남지 않는다. 업이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주에 보면 제한된 업에 대한 설명이 있죠. 같이 읽을게요. 제한된 업이란 욕계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업이다. 반대로 제한되지 않는 또는 무량한 업은 사선정과 사무색정이다. 여기에서는 선정을 얻는 단계까지 사무량심을 닦도록 의도한 것이다. 사선정이나 사무색정을 얻고 나면 욕계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업은 발현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색계 또는 무색계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업이 욕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을 압도하여 발현된다. 사무량심에 통달하면 색계천과 무색계천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범천에 태어나기가. 그죠? 우리가 자애심을 기르고 자애 수행만 하면은 뭐 다른 거 그렇게 보시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그대로 그냥 그 색계와 무색계 천에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욕계. 예. 그래서 이거 비유를 했어요. 힘센 나팔수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사방으로 나팔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닦은 해탈한 마음에는 제한된 업이 남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수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나팔을 불려면 어때요? 힘들잖아. 바람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 삑소리 거의 겨우 나는데 나팔수는 완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한번 탁 불기만 하면 나팔 소리가 쫙 하면서 온 우주에 쫙 울려 퍼지잖아요. 그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 수행을 이 자애심 수행을 하는데 나팔수가 처음부터 나팔 잘 분 건 아니잖아. 응. 처음에 하나도 몰랐겠지. 너 나팔을 불어라. 난 나팔을 불고 싶다. 이런 원력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소리 나고 조금 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어설픈 소리가 나겠지만 할수록 어떻게 아주 아름답고 아주 큰 소리가 나겠죠. 이 자애심을 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설프지 하면서 이렇게 자애심을 내다가도 아이고 이 사람은 나한테 못했으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빼고 막 이런 생각이 그게 바로 어설픈 거잖아요. 서툰 자애심을 내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은 아주 정말 이렇게 온 우주에 나의 이 자비심을 쫙 펼쳐가지고 존재가 다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이런 마음들을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해보면 굉장한 힘을 정말 이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하고선 지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이렇게 쫙 보내는 거죠. 이게 쫙 보내면서 따뜻하게 보내면서 그들을 다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이런 마음의 자애심으로 허공계를 그득 채우잖아요.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되고 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이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게 감사해요.
아, 저 촛불도 정말 감사하구나. 누가 저렇게 초를 만들어서 초를 만든 사람도 감사하구나. 어떻게 초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앞에 촛불을 밝힐 수 있게 됐지? 또 책상을 보면 아, 이 책상은 너무 고맙구나. 묘하게도 내가 자애심을 길렀을 때 바로 그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올라와요. 근데 내가 자애심을 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기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 안 해주는 것만 탓해. 왜 이거 안 해줘? 왜 저거 안 해줘? 응. 알아서 해줘야지. 이런 거,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만에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삶이 더 짜증나게 되고, 그건 어두운 업이잖아요. 그 어두운 업에 의해서 내 삶이 더 안 풀리고, 앞이 보이지가 않고, 일이 계속 꼬이고, 어, 이런 그 현상들이 드러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자애심을 많이 내고 자애심의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들이 알아서 도와줘요. 알아서. 어떤 때 그런데 저는 가끔 있는데 어떤 뭐랄까 막 바쁜 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늦었어. 그래 열심히 막 가는데 정말 빨리 가서 그분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신호등이 다 파란불로 바뀌어요. 걸리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에 멈춤 없이 싹 갈 수가 있어. 근데 또 근데 사실 그게 또 나의 자아심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잘 사신 분들, 남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해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장례식 갈 때는 막힘이 없어요, 정말. 예. 교통체증도 안 생기고 막 그대로 막 이렇게 갔는데 이제 좀 어, 조금 그런 마음이 모자랐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막 꼬여요.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다른 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뭐 이렇게 되고 정말 그 분을 위해서 뭐 입간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큰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 못 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애심을 많이 키우면은 내 주변이 알아서 평화롭게 돌아가고 그 나의 자애심의 공덕으로 모든 존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아주 그게 묘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304쪽에 보면 자비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따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평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첫 번째 방향을 두 번째 방향을 세 번째 방향을 네 번째 방향을 가득 메운다. 내 중간 방위의 상하를 포함한 어느 곳이든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의와 악의가 없는 기쁜 마음으로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평정심을 온 세계에 가득 메운다. 이렇게 평정심이 또 중요해요. 평정심. 평정심으로 해탈한 마음을 닦으면 제한된 업이 남지 않는다. 힘센 나팔수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사방으로 나팔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닦은 평정심으로 해탈한 마음에는 제한된 업이 남지 않는다. 이것이 범신천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사무량심에 대한 내용인데 사무량심의 마지막이 뭐죠? 자비희사. 자비희사. 사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함께 기뻐하고 항상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고 비는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마음. 그죠?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다음에 사는 평등심이죠. 우백가라 그래가지고 빨리어로 우백가거든요. 그 사가 평정된 마음. 그러니까 너와 나 또 친소를 가리지 않고 아주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사랑을 주는 그런 마음이 돼요. 이렇게 할 때 사물양심을 닦았을 때 바로 어디로 간다? 범신천. 범신처로 가는 지름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신천에 가고 싶죠? 네. 곧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주 자애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네, 질문하세요. 사선정은 색계에서 닦는 선정인데 초선정, 초선, 2선, 3선, 4선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무색정은 무색계에서 닦는 선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내용이 아주 길기 때문에 그건 또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사선정 특히 이제 초선을 닦으려면은 기본으로 자애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애심.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도 진전이 안 될 때 그거는 자애심이 없으면 진전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애심이 있어야지만 선정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냥 명상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명상을 하면서도 이 자해 명상을 함께 해 주어야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4쪽 통찰지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과거에 웰라마라는 브라만이 있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이 부자 브라만은 아주 많은 공양을 올렸어요. 은을 가득 채운 8만 4천 개의 금사발. 굉장하죠? 8만 4천 개의 금사발이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발에다가 은을 채우기도 힘든데 8만 4천 개를 채웠어요. 그 다음에 금을 가득 채운 8만 4천 개의 은사발. 얼마나 많은 금이에요. 그 다음에 금계, 은계를 가득 채운 8만 4천 개의 동사발. 또 8만 4천의 코끼리, 마차, 젖소, 하녀, 침상, 수백만 벌의 최고급 옷,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음식, 음료, 연고 친구들을 보시했어요. 근데 이 브라만 웰라마의 공양이 훌륭하긴 하지만 굉장히 훌륭하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훌륭해. 우리는 금 한 사발도 올리기 힘든데 8만 4천 금사발을 비롯해서 은사발, 은계, 금계 등을 아주 많이 올렸어. 그런데 그 공양이 훌륭한데 하지만 올바른 견해를 가진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린 과보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올바른 견해를 가진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수다원이에요. 이제 이 수다원가는 이제 첫 번 성인에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류가라 그래. 예류가. 그러니까 처음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행이 익은 분이죠. 그분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올바른 견해를 가진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린 그 과보에 미치지 못해. 그 다음에 브라마 웰라마의 공양이 훌륭하고 올바른 견해를 가진 100사람에게 올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올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100사람의 공양 올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일환가 한 분께 공양 올린 과보에 미치지 못한다. 일환가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사다함이에요.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네. 그 다음에 이 일환가는 뭐냐? 한 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 번. 욕계로. 근데 일환가 100분께 공양 올린 것도 훌륭하지만 불환가
돌아오지 않아. 이분은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오지 않아. 한 분께 공양 올린 가보에 미치지 못한다. 이 불안과는 아나함이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자, 그 다음에 이 불안과 다시는 이 사바세계 돌아오지 않는 그 100분, 그 아나함과 100분께 공양 올린 것도 훌륭하지만 한 분의 아라한께 공양 올린 가보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아라한과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죠. 그다음에 아라한 100분께 공양 올린 것도 훌륭하지만 벽집을 한 분께 공양 올린 과보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 이 벽집을은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지혜로 완성한 분을 말해요. 그 다음에 벽집을 100분께 공양 올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 한 분께 공양 올린 가보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만약 부처님을 모시는 승가에 공양 올리고 사방의 승가를 위해 절을 짓는다면 그 공덕이 더 크다. 그러니까 절을 짓는 그 공덕이 굉장히 그만큼 크다는 거죠. 믿는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친 승가에 기유하고 오계를 받아 지녀 생명을 죽이지 않으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성생활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술과 약물을 멀리하면 그 가보가 더 크다. 즉 뭐요? 오계를 지키면 그 오계를 지킨 그 가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그 가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크지만 소의 젖을 잡아당기는 그 짧은 순간 동안이라도 자애심을 기르면 그 가보가 더 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예경하는 것도 굉장한 공덕이지만 그보다도 내가 자애심을 일으키는 거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어느 절 가면 신도님들이 부처님께 계속 예경을 하지만 열심히 예경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자리 양보 안 하고 여기는 내 자리다. 절대 넘보지 마라 하고 시비를 하잖아요. 그거는 요것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보다 자애심을 일으켜서 남에게 베풀고 하는 그 공덕이 더 큰 거예요. 또 이 공덕들이 모두 크지만 손가락 튕기는 한 찰나만이라도 무상을 통찰하면 그 가보가 더 크다. 그래서 무상. 자, 모든 것이 다 무상하구나. 영원한 것은 없구나.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라고 이와 같이 이 법을 진리를 통찰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구절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자, 첫 번째 자애심을 잘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무상을 통찰해야 됩니다. 무상을 통찰해야 돼요. 이거를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예를 들면 초하루 때 와서 부처님께 108배를 하고 연부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더라도 응? 이제 밑에서 과일을 나눠줄 때 내 거 내가 더 가져가겠다고 싸운다거나 이렇게 짜증을 낸다거나 옆에 사람에게 응? 이렇게 자애심을 못 내고 이기심을 가진다면은 그거는 그 공덕을 다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가능한 좋은 말, 자애심의 말을 해야 공덕이 부처님한테 예경한 공덕보다 더 큰 거고 행동할 때 또한 자애심으로 행동해야 부처님한테 예경한 공덕보다 더 큰 거고 생각으로도 자애심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부처님한테 올린 그 공양을 올린 공덕보다 더 큰 거고, 더 깊게 생각하면 여기 보면은 금사발, 그 8만 4천 개의 그 사발에다가 금을 다 올리고, 은도 8만 4천 개의 사발에다가 은을 가득 채우고, 은계, 금계 이런 것들을 8만 4천 개를 다 보시한 공덕보다도 따뜻한 마음 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따뜻한 기도를 축원해주는 그 공덕이 더 작다 크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3,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참선을 뭐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참선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00배를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화 한 번 내고, 응? 짜증 내고 사람들한테 자비롭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다 도루묵 되는 거예요. 3,000배를 하는 게 왜 3,000배를 하느냐? 자비롭기 위해서 3,000배를 하는 거. 자비로운 거는 내가 업이 소멸되지 않으면 자비가 안 나옵니다. 내 업장이 녹아야지만 자비가 나오지, 업장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비심이 나겠어요. 업장이 꽉 차가지고 3,000배를 매일매일 100일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3,000배 하고 나서 내가 제일 잘났네 하고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3,000배 한 사람이다. 니는 3,000배도 안 하고 뭐 불자가 불자냐 이렇게 한다거나, 내가 3,000배 한 사람인데 내가 먼저 밥을 먹어야 된다. 공양간에서 내가 밥을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요거는 기도를 아주 잘못한 겁니다. 아주 잘못한 거예요, 이게. 잘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네. 불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사하면은 막 보시를 하시잖아. 불사를 해놓고 내가 여기 불사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대접을 봐야 되는데 이러면 요건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업을 짓게 되는 거죠. 네. 자유로운 마음으로 내가 불사에게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로 인해서 여기도 아까 나왔잖아요. 그 절을 짓는 그 공덕의 가보가 아주 크다고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 한 분께 공양 올린 그 과보만큼이나 그만큼 이게 절을 짓는 그 공덕이 크다고 했어요. 그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절을 짓고 하는 그 공덕이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공양 오는 것보다 더 크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내가 거기서 자비심을 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상을 낸다면은 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루묵인 거예요. 도루묵. 과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공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공덕이 아주 무량하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애심을 이렇게 기르지만 이 자애심을 기른다는 이 생각조차 사실은 이 또한 무상한 거라는 것을 또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인연 따라 생겼다가 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다. 네, 영원한 것은 없구나 라고 다 깨뜨려 보면은 모든 존재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고귀하게 느껴지고 하잖아요. 존재들이 고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자동적으로 또 자의심을 내게 돼요.
아유 고귀한 분이시여. 누가 오든지 아유 잘 지내셨냐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아프진 않냐고.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그게 없으면은 그 상대를 고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애심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무량심의 실천, 예. 사무량심이 뭐라 그랬지 처음에? 자비, 그 다음에 자비희사, 자비희사. 처음엔 뭐야? 사랑하는 마음, 아끼고 보듬어주고, 아이고 힘들구나 하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 비는 어려움을 함께 해주고 안타깝게 여기고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마음. 어떤 일 있을 때마다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말해줘야지.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예. 나도 옛날에는 그런 거 다 했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비심이 아니에요. 아유 힘들겠네. 어떡하면 좋아. 그 다음에 희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죠. 우리 정은 씨가 반야신경을 다 외웠다고 아주 기뻐했잖아 아까. 그럼 우리 함께 기뻐하는 거지. 와 너무 축하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는 아주 평등한 마음. 친소를 가리지 말고 다 똑같이 이렇게 대하는 마음. 예. 떡이 하나 있을 때 내가 친한 사람만 주고 안 친한 사람은 안 주는 게 아니라 반을 잘라서 아이고 같이 드십시다 하고 이렇게 주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을 하고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자해 명상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 해야지만 그 공덕이 쌓이는 거죠. 이거 돈 안 들이고 공덕 쌓는 방법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공덕을 지으세요. 그러면 이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돈 없이 더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게 이 자애심을 갖는 거, 자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딱 앉아, 아니면 바닥에 앉아가지고 딱 제가 오늘도 저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랍니다. 부처님.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누구누구 이름을 대면서 누가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우리 이웃들이 평화롭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롭기를. 온 세계가 평화롭기를. 또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한 3분? 5분? 5분만 하면은 이와 같은 큰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 공덕이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고 아울러 이 삶 속에서는 자비희사 늘 함께 자비를 베푸고 따뜻함을 베풀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늘 사람을 대할 때 평등하게 너든 나든 친소를 가리지 말고 이렇게 해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아주 무한한 그런 공덕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천됐을 때 그 다음에 무상을 관하는 거죠. 나는 자애심을 항상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또 이런 또 우리가 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구나. 나란 존재도 참 영원하지 않은 존재구나. 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나의 텃밭을 정리를 하면서 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그 깻잎이 있어요. 깻잎을 제가 1,000원어치를 샀어요. 깨 모종을 1,000원을 사가지고 두 가지 화분에다가 심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줄기였어.
아주 작았어. 요만한 모종을 갖다가 심었는데 걔네들이 봄에 심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커가지고 그 4월쯤 심었잖아요. 4월쯤 심었는데 지금이 8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4개월 됐어. 걔네들 커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깻잎이 화분을 완전히 가득 채웠어요. 요만한 거 심었는데 키도 이만하게 크고 막.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는 다 잘라서 이제 어제 다 잘라가지고 나무를 하고 오늘 이제 뿌리를 뽑는데 화분에 꽉 차 있어가지고 뿌리를 뽑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꽉 차가지고 뿌리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다가 이제 아예 화분을 뒤 엎어가지고 다 엎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뺐는데 아주 이렇게 가늘고 진짜 아주 가는 줄기였어요. 깨가 가는 줄기였는데 얘가 성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뿌리가 한 처음 요만한데 이렇게 이만큼이 된 거야. 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우리가 살면서 되게 나쁜 습관들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고 있겠구나. 그죠?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들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를 망치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 화분에서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걸 심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뽑으려고 했는데 그 흙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물을 좀 부어놓고 놨는데 그래도 어제 비가 와가지고 더 이제 흙이 좀 더 해서 오늘 잘 뽑히겠지 하고선 그 뿌리를 뽑으려고 아예 안 뽑히는 거죠.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엎어갔어요. 화분을 엎어가지고 했는데 엎어도 이게 완전히 뿌리가 화분을 완전히 꽉 채운 거예요. 꽉 채워가지고 흙도 안 떨어져. 그래서 호미를 가지고 팠어요. 파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떨어지는 흙들이 호미 끝으로 계속 팠어요. 계속 이러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나쁜 습관들, 자애심이 아닌 그런 미움이라던가 질투라거나 이런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거기 매여서 그 감정들을 뽑아내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서 살고 있구나 우리들이. 그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면서 참 한 생각이 참 중요하다. 한 생각. 거기다 깨 모종을 요만한 거 하나 요만한 거를 심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커가지고 완전히 높이가 1m가 넘는 애가 되더니 그 뿌리는 얼마나 깊은지 인간의 힘으로 뽑을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아주 강한 그런 존재가 되는구나. 우리의 나쁜 습관, 특히 미움, 성냄, 게으름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다 옥죄이고 다 묶어서 숨도 못 쉬게 하고 스스로가 뽑으려고 해도 뽑혀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의 성냄과 나의 질투와 나의 욕심에 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 자의심을 해야 되죠. 너무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저거를 뽑고 싶은데 못 뽑으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안 되듯이 우리도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질투와 미움과 이런 어? 그 답답함, 욕심에서 벗어나기 힘들듯이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호미를 가지고 흙을 털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한 번에 이렇게 딱 뽑아서 확 털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너무 빡빡하게 꽉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호미를 들고 하염없이 이제 이렇게 파다 보니까 조금씩 틈이 생기면서, 예? 흙이 털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슬픔, 음,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나를 완전히 옥죄이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나씩 조금 내려놓고, 예, 호미를 가지고 살살 파듯이 하다 보면은 그 언젠간 되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조금만 지나면 그게 어느 날 확 다 이렇게 풀어져서 내 속에 이 성냄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욕심들이 어느 날은 그냥 싹 사라지고, 그 엉켜 있는 그 뿌리를 제가 털어가지고 거름이 되라고 거름 되라고 다시 그 화분 밑에다가 넣었거든요. 그것들이 다시 이제 거름이 돼서 우리의 삶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자연이 모든 법을 다 설해주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비후 보디스님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264쪽이죠. 264쪽. 오개와 함께 자애심 기르기 또 통찰지의 위대함을 어떻게 보셨는지 보겠습니다. 264쪽 밑에 읽겠습니다. 부처님은 제가 신도에게 항상 오개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또 포살에는 더 엄격하게 계를 지킬 것을 권하셨다. 포살은 음력으로 초하루 보름 그리고 두 번의 반월로 정해진다. 나흘 중에 오늘날에는 보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포살에는 신신 깊은 불자들이 8개를 수지하는데 5개 중 잘못된 성생활을 금지하는 세 번째 계를 성생활 자체를 금하는 것으로 바꾸고 초심자 출가자들의 계율에서 따온 세 가지 계를 추가한 것이다. 사다시 포살에 지켜야 할 8가지에서 8개를 자세히 나열하고 있다. 5개를 확장시킨 것으로 자제력, 소박함, 만족을 길러서 세 번째 복덕을 짓는 방법인 선정수행에 대비해 준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상수행은 해탈의 길에서 핵심이자 그 자체로 복덕을 쌓는 방법이 된다. 올바른 명상수행이 곧바로 통찰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거친 번뇌를 정화시켜서 마음속 깊이 잠재된 밝은 빛을 드러나게 한다. 5-1 자애심 기르기에서는 세속적인 복덕을 쌓는데 가장 효과가 큰 명상 수행은 자애심을 닦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애심 수행은 사물양심 수행의 한 가지이다. 사물양심은 자애심, 연민심 같이 기뻐함, 평정의 4가지를 모든 중생들을 위해 한없이 확장시키는 수행법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애는 모든 존재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자비심은 고통받는 이들을 공감하는 것이고 같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이의 성공과 행운에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고 평정은 행복과 불행에 균형 있게 대응하는 것으로 감정적인 동요를 막아준다. 이 명상을 하면 범천의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고 5-2 사무량심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범천의 세계는 브라만들에게는 궁극적 목적지가 될 수 있지만 부처님에게는 윤회계 천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명상 수행 중에 삼매가 일어나면 해탈로 이어지는 통찰지를 기르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통찰지의 위대함은 이 장의 마지막 경전으로 공양물의 종류와 받는 사람의 수행 경지에 따라 복덕이 달라지는 보시에서부터 3보에 기이하고
무게를 받아서 자의 명상을 닦는 것까지 여러 복덕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중에서 가장 과보가 큰 것은 무상을 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무상을 관하면 세간에서 행복한 과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번뇌를 부수는 통찰지로 이어져 열반이라는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큰 과보가 큰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통찰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맞죠? 네. 삶 속에서 참 자애심이 참 중요하구나. 자애심이 큰 복덕을 가져오고 이 자애심 수행을 열심히 했을 때 그때 또 통찰지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이 삶을 장애 없이 무리 없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그와 같은 이제 통찰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얻으셨습니다. 너무 기쁘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통찰지를 얻은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큰 박수 부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저는 참 좋았어요. 정말 이 자애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잊고 있구나. 그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살고 있는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큰 복덕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큰 가치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구나. 아유 정말 우리 이 부처님 당부 공부하는 분들은 정말 복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명심하고 여러분 마음에 탁 새기고 그대로 실천해서 또 여러분들의 큰 지혜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